참된 일꾼, 정직이, 책임자, 전문가, 선생, 지도자가 없다는 불안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세계가 염려하고 있죠. 그런 세상에 이 땅의 예배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실존을 비추는 등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누룩으로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기독교라는 존재는 세상을 변혁하거나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많은 이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더 이상 예배 공동체가 가정과 지역과 사회를 위한 공적인 삶을 더불어 실천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말씀의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한 교역자와 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그러한 노력은 실패하였습니다. 과연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든 사회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고 있던 일꾼을 키우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꾼을 구별하시고 준비시키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통하여 사람을 구별하시고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네. 여호와께서 사람을 구별하시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살인을 하였지만 자기 동포를 사랑하였고 약한 자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은 많은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관련해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0절에 아이가 자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자란다는 표현은 철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이 들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딸 앞에 나아갈 때 아기로 나간 것이 아니라 철이 든 나이로 나갔다는 겁니다.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이였지만은 말귀를 알아듣고 사리분변을 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는 장성한 후에, 장성한다는 표현은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는 아마도 왕자로서 잘 자란 모세를 백성들을 둘러보라고 나가보라고 시켰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좋은 인재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세월을 모세가 목자로 지낸 광야 40년의 세월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론은 누구일까요? 모세의 친형이죠.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절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넣어져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모세보다 몇 해 먼저 태어난 아론 역시도 갈대 상자 속에 담겨져서 이집트의 아들 없는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련 없이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 업무와 관련 있는 지식을 이미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자라난 것처럼 아론도 이미 몇 해 전부터 이집트의 제사장 집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의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에서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에 기록한 것처럼 아론은 이미 애굽에서 어떤 신상을 부어서 만들 수 있고 그 형상을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일하는 장소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바다 위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셨죠. 또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에는 세관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서 부를 만한 인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칼빈이 이야기했던 직업 소명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살피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구별하시고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 곁에 보자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였는데요. 학자들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배운 대로 지식을 가르치면서 총명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곁에 두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양아들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의 기준에 공동체를 이끌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더불어 여호수아까지도 부르시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가 자신을 이을 지도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모든 자질은 결국 모세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론과 함께 올라갔던 훌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위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의 곁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아론의 곁에는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아론의 종으로서 곁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같이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동행한 것을 보아서 아론의 일에 자연스럽게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즉 아론이 몰라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몸이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하는 일에 대하여 훌이 그 일을 함께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훌은 아론의 친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훌은 아론이 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해야 할 것들을 배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추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된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자신의 신앙과 더불어 바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를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핏줄을 통하여 구별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외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레위기 10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어렸든지 아니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과 함께 산에서 여호와의 신비로운 임재를 보았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총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그 보여지는 순간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청옥을 편듯한, 저는 청옥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푸를 것 같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우리가 밟은 땅도 푸르고 그런 이 세상에 없는 세상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아론은 아들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가족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도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론이 듣고 보았던 것을 아들들도 똑같이 보고 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신앙이 핏줄을 타고 후손에게로 그대로 흘러내려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론은 실패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시내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산 위에서 신비한 경험을 한 후에 한층 우쭐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은 존재감이 다르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말하고 행하는 것에 다른 이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맡은 제사장의 직무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나답과 아비후는 특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신비롭게 응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맡겼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는 자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모범이 되라고 제사장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많은 자들이 그것을 특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론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아무리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에 아론이 제사를 거행할 때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를 도와서 잘하였습니다. 아론이 잘 가르쳤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회막에 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는 것은 불을 피우는 재료와 관련이 있는데요.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등잔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환상 그대로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등잔대가 잘못 만들어져서 잘못된 불을 들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등잔대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등잔대에 들어가는 기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감람, 즉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기름 중에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몇 종류나 될까요? 많을 겁니다. 마트에 가보면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근데 엑스트라 버진도 종류가 있습니다. 비싼 것들은 너무나도 비싸서 감히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결한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올리브를 물 위에 띄워서 시간을 두게 되면은 그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순수한 기름층이 물 위에 생깁니다. 그것을 걷어냅니다. 그것은 누가 먹느냐? 주인이 먹습니다.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 좋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지으시고 그 회막 안에 등불을 켜는데 그러한 기름을,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백성들이 가져온 올리브 기름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잔대 안에 부어버리면 어떤 기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섞어버리면 표가 나겠어? 그리고 불에 타버리니 증거도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와께 드리는 불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향초와 같은 것이죠. 좋은 기름으로 태울수록 향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덜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불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아론이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한 것이지요. 가르치지 않은 것보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하는지 살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 부분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실수하지 않도록 살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은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여호와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신앙인이지만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은 실패했지만 사무엘을 제대로 키워보기로 말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3장 8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깨끗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친아들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그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으로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이나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후로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평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와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예배 공동체의 모델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간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나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일하시는 직장은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서도 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일과 주중이 다른 삶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머무는 그 어느 곳이나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 나의 곁에 머무는 자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그들 중에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 그 곁에 있는 벗들 중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나와 뜻이 맞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더 신령하고 거룩한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세상 지식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칠 때 더 온전한 하나님의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가진 지식과 물질과 시간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보내신 종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저의 목숨까지도 쏟을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주의 형제들과 자매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떤 비전을 주실지 말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나눈 이들과 같이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는 리더의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인도하는 종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전도하는 전도자의 달란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모든 시간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